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벅찬 감동입니다. 정말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주 이 자리에 올라오지만 여전히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딱 서서 회중과 함께 이 공간에 함께 한다는 것이 여전히 저한테는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벅찬 감동입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있지? 사실 하나님만 아시고 제가 아는 저 안에 연약함과 죄악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부패한 내 영혼의 부패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의 연약함과 죄악을 알아요. 때로는 이 악취가 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악취가 너무나 심해서 감히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물론 그럴 수 있죠. 이 직업이니까 라고 할 수 있고 맡겨진 부서가 청년부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은혜로 나를 허용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사가 돼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마땅히 당연히 시간이 흘러서 한 주가 벌써 지나왔네.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벅찬 감격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한 불현듯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 좀 있는 사람, 아니 믿음 좀 있는 사람들 하면은요, 돈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심지어 결혼하고 연애하는 목적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쉽게 우리가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런 말을 가장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언제인가요? 시상식 때.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크리스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선수들은 항상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막 주저주저 누구 감사드리고요, 코치님 감사드리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도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해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나무조연상, 뭐 여우주연상 뭐 이렇게 타면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트로피를 이렇게 지켜 세우죠.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멋있어 보여요. 그래, 나도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한번 올라가고 싶다. 아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때로는 나도 무언가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하든지 땀 흘리든지 해서 하나님께 어떤 열매로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이 무엇인가?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실 영광이라는 것만큼 되게 두리뭉실하고 거대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영광 하면은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영광 하면은 대충 그림은 그려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도화지를 한 장씩 주고 크레파스를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봐, 그려봐, 표현해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막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뭐 이런 걸 섞어가면서 빛으로 묘사를 할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뭔가 휘황찬란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로 묘사를 할 것 같기도 해요. 아마 특별히 신박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오히려 성경이 아닌 세상을 통해 학습된 영광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연예인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아니면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영광은 저렇게 돌리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믿음 좀 있다 하는 친구들이 뭔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서 항상 그 목적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목적, 신실한 목적, 때로는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무언가를 도전하지만 결국 그 자리를 꿰차게 되고 내 손에 그 열매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입으로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인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되게 거리가 멀어져 버린 동떨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좀 찌질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뭔가 좀 하고 싶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정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너 정말인 거 알아. 믿어. 그런데 결국은 그 영광을 취하려다 보니 이 땅 가운데서 타협하고 뭔가 양보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탁월한 능력이 있고 무언가가 있어서 다 취할 수 있으면 좋죠. 뭣도 취하고 뭣도 취하고 뭣도 취하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던가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학교 멋모르고 열심히 재밌게 다니다가 그때는 여러분 교수님과의 관계 아니면 뭐 이성 문제 아니면 뭐 그런 거잖아요. MT 때 이제 곧 우리 신입생들 MT에 다가오는데 MT 때 가서 선배들이 술 마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지? 우리 이런 게 고난이에요. 그렇죠? 고난.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가오거나 뭔가 취업 이제 4학년이 되면 취업이 가까워지면 이런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내가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미 졸업해 보신 분들은 어때요? 그때가 좋았죠? 또 졸업했으니까 정말 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졸업하고 또 취업해 보면요 또 그래요. 그때가 좋았지 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고난이 와요. 그러면서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뭔가 하고 또 막 뭐랄까요 신앙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는 힘든 직장 생활을 나 몰라라 하고 믿음은 나 몰라라 내 멋대로 그냥 마음껏 타협하면서 여기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 없는데 부어 마셔 완샷 하면서 이런 사람 없다고요.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서림 청년들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고민해요. 받을까 말까 어떻게 할까 뭐 아프다고 말해야 되나 내가 회식 자리를 빠져야 되나 근데 회식을 가는 것도 뭔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간사님과 뭔가 상의를 해보면 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설교를 들어오면 목사님 사역할 때 믿음의 청년이 뭐 노래 한 곡 부르라고 했더니 회식 자리에서 찬송가를 불렀다더라 하면서 되게 뭔가 소화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지키면서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그렇구나 어쩐지 너에서 뭔가 다르더라 하면서 인정해 주면 우린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 이제 내가 직장 초년생인데 취업도 했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면 감사합니다. 회식을 했어요. 술 한잔 하지? 저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미안해. 너의 신앙을 존중해. 이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은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 내가 아는 사람도 장로님인데도 마시더라. 내가 아는 사람 엄청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 사람 그 교회에서 모르면 간첩이야. 근데도 마시더라. 이러면서 우리는 종용당해요.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유별난 사람 광신도 취급을 받고 우리는 그 광신도의 시선과 눈빛에 어쩔 줄 몰라서 그냥 한 잔 입에 대고
한 잔 입에 댔으니 입에 댄 거나 마신 거나 무슨 차이가 있으리 하고 그때부터 그냥 막 나가기 시작하고 또 회개하고. 되게 복잡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약물이들을 잘 수용하고 양육하고 회사에서도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이거야. 우리 회사 이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는 우리는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니 포기하고 타협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부분들, 내 결단이 중요했어요. 내 결단. 나만 잘하면 되는 것. 그런데 졸업하면 이제 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영향들이 있고 너무 결단이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는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것은 되었지만 그 자리에 올라보니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져 버린 삶을 살아갈 때가 한둘이 아니죠. 때로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우리 직장 선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샘직이 됐었다던데?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래요? 저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저한테 술 마시자고 그러시던데. 물론 제 지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되지 마요. 안타깝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라는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늘 요셉을 꿈꿔요. 왜요? 요셉은 다 지켜낸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저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의 다른 삶은 관심이 없어요. 요셉에서 창세기 이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의 애굽 총리가 된 삶, 오직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저도 비전을, 꿈을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슨 요셉이야. 그럼 우리는 조금만 한 발 양보해서 다니엘로 양보를 해요. 다니엘.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몇 되지 않는 손가락에 꼽는 높은 자리에 임한 사람. 그 정도 자리에 오르면 나도 사자 굴에 한 번쯤은 다녀볼 수 있을 것 같아. 거룩한 비전을 꾸며. 네가 무슨 다니엘이야. 그럼 알겠어요. 양보할게요. 그러면 느헤미야. 술관원, 관원장.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헛된 꿈을 꾼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가 되려 할 때는 늘 이런 전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신다. 그래서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는 드릴 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존재가, 우린 여기에 되게 강박이에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존재,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힘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 취준생이야. 부모님도 흙수저에서 흙수저를 낳아서 아무것도 없어. 물질도 없어. 외모가 재산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 돈 벌어보겠어. 그리고 뭔가 11조를 떡하니 했을 때 굉장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주기. 요셉을 한번 봐볼까요? 요셉은 분명히 애굽 총리가 됐어요. 아시겠지만 요셉은 어렸을 때 너 꿈이 뭐야? 아빠 야곱이 자식들 요렇게 모아놓고 우리 오늘 아들들 한번 꿈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까? 너 꿈이 뭐야? 아빠 저는요 애굽의 총리가 유학을 가서 이집트가 대세잖아요. 이집트로 유학을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그래, 너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꿈을 꾸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꿈을 꾸어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저 좀 어떡하지? 저 바벨론으로 좀 잡아가 주시면 안 돼요? 요즘 이스라엘은요 땅값도 떨어지고요. 외국 안 돼. 요즘 대세는 성공하려면 바벨론으로 가야 돼. 저 좀 잡아가 주세요. 저 포로로 가서라도 거기서 제가 성공할게요. 이렇게 자신의 꿈을 꿈꾸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요셉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불철주에 기도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어서 몸이 달아서 하나님 애굽의 총리 40일 작전 기도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 된 게 절대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지적으로 동의된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어로 믿음을 보면 faith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할 때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이외에 또 어디에서 나왔죠?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고 성경이 되게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하박국에 먼저 나왔어요.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과 막 이렇게 따져 묻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 이방인, 저 개 되지만 또 못한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월을 버텨야 됩니까? 하는 막 따져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생뚱맞게 하박국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말을 턱 던지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잖아요. 물론 제가 불순하게 하나님께 따져 묻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웬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라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제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좀. 언제까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헐, 그럼 제가 믿음 없다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믿음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또한 다가오냐면, 믿음은 영광만큼이나 되게 거대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약간 왜곡이 돼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만이 그걸 응답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게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나? 이게 속상해.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만 하니까 그런 거야. 너를 생각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주신 거야. 그것도 안 받은 것도 응답이야 라고 이야기해. 그래요? 라고 하지만 뭔가 깨름칙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은요, 될 거라고 성경의 내용을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헬라어의 피스티스는 지적 동의를 나타내는, 그럴 거라고 내가 동의하는 믿음의 단어가 분명히 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일으켜서 쭉
정복하고 언어를 보급해서 당시에 살고 있는 그 고대 근동지방의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분명히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히브리 정신으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무나. 바로 이 에무나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막 이렇게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런 의미로만 사용될 수는 없어요. 이 에무나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헬라어의 피스티스와는 조금 더 달라요. 히브리 정신은 무엇이냐면 지적으로 동의함과 동시에 내 삶이 행동하는 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정서적 활동인 것처럼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요셉은 바로 이 히브리적인 믿음의 정신, 곧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내가 오늘 잘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면 무의식 중에서 꿈꾸게 될까? 막 애굽의 그림책 보고 영화 보고 이집트 왕자 막 영화 OST 듣고 이러면 꿈에서 뭔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꿀까? 그래서 꿈을 꾼 게 절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꿈을. 하나님께서 꿈 꾸게 하셨고 그는 그걸 받았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황 뻔히 알죠.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에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몰라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눈빛만 봐도 귀신처럼 알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무슨 감정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데 마음으로 어떻게 알았지? 정직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서. 형들이 굉장히 미워해요. 아빠가 채색 혼자 이렇게 색동적으로 입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꿈 이야기를 마치 내가 이럴 거라는 눈치 없는 아이의 자랑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나타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낸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던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너는 최고야. 그 다음 통과. 더 좋은 자리로 나갔나요? 아니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로 순종하며 가면서도 여전히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무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서 그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게. 누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에게 무언가가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성실하게 일했던 그것, 바로 그 성실이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믿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주세요, 이렇게 씨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빠지게 만들었지만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에무나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 딱 감고 이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꾸었던 그 애굽의 총리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아니요. 그는 하나님 믿음으로 에무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더한 곳, 노예가 아니라 죄인이 되어서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도 10수년을 여러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냐면 하나의 목적,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형편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계획, 플랜 1, 플랜 2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주어가 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계획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조금씩 내려놓죠. 무엇을? 믿음의 행위를. 좀 더 구체적인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의 뜻을 이야기해 볼까요? 하박국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따졌을 때 난데없이 생뚱맞게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박국은요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란 건 바로 버티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런 압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아픔 가운데서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곧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박국아, 오직 의인은 버티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라는 것은 내 형편이 나아지거나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을 주셨을 때만 이루어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충분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쭉 그동안은 영광 돌리지 못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답게 한턱 딱 쐈을 때 영광 돌리신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미움받고 살아가던 그 형제가 바글바글한 그 대가족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성실했으며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어서도 그는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예굽의 총리 됨으로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그의 평생의 매 순간순간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믿음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기도하든 말씀을 보든 성실하게 일을 하든 무언가를 풍성하게 내 삶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짐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니? 21장을 그냥 봅시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9절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인데요. 먼저 15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러나 때로는 실수가 있었던 그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참 곤욕스러운 상황을 만들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마치 그걸 기억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3번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너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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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예전에 너가 실수했던 거, 나 부인했던 건 내가 모른 척 할게. 이제 다 죽고 게임 끝나고 나 부활까지 했는데 그 옛날 기억해서 뭐 하겠어. 우리 털자, 퉁치자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그때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 이를 악물고 바닥바닥 이를 갈면서 내가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너 죽음으로 내게 영광을 돌려야 될 거야. 마치 안가품하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미워하셨을까요? 그 부인하셨던 기억이 예수님께 사무쳐서 어떻게든지 갚아주려고 이렇게 오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땅 가운데에서 육체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셨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과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그 결과물, 그게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죽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을 나를 미워하거나 억하심정이 있어서라고만 생각해버리면요, 우리는 도저히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와 이 사도들의 피 흘림과 순교를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하나님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좋아서 믿음으로 죽은 그 선택으로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부와 명예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오늘 요셉처럼, 요셉이 전혀 원하지 않았고 꿈꾸지 않았지만 요셉에게는 여차저차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받으셨던 영광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평생에 걸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하였던 삶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지켜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베드로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막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니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내 믿음 이만큼 좋은 줄 알았더니 직장 생활에 보니 영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마치 계집종 하나에게 너 예수님 알지 않아? 아니, 나 몰라 했던 것처럼 처참하게 내 믿음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진짜 믿음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 정도 믿음이면 요 정도 믿음답게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순교의 현장으로, 로마의 중심부로 그를 내몰아 가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참된 영광으로 하나님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인생, 어떻게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엔 그 무엇도 될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버티며 지켜나가길 원하세요. 히브리어로 믿음은, 여러분 혹시요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겠다.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못도 받고 뭔가 작업을 해봐서 아시잖아요. 오래된 대못이 뻑뻑한 나무에 박혀 있어요. 잘 안 빠질 때 있지 않아요? 막 장도리 같은 걸로 막 뭐 하고 이래도 뻑뻑해가지고 녹슬어가지고 아예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요즘 너무 곱게 살아서. 근데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 삶의 방식과 방법을, 식과 법을 늘 상황에 맞게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경적 가르침, 믿음의 삶을 고스란히 지켜가면서 망치가 때리면 맞고 박혀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 어찌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사.